손 한번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편안한 자, 건강할 강자인데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안녕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안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광야 시리즈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로서 광야 시리즈는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팔복을 통하여 우리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당당하게 이제 입성할 것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것으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다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위화도 회군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금방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요,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 거기에 뼈가 묻힙니다. 그리고 2세들만이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오직 두 사람만 들어가요. 그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2명의 정탐군 중에서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숨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에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이기는 하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교인으로만 30년 40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자로 있어야지. 하루가 이제 하루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천국에 들어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또한 살펴보면서 두 가지 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잘못된 계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소위 디바인 팩터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온갖 요소는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신적인 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계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짓는 동안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이 오래되었으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들어가라고 했다고 해서 무슨 관광객 입국하듯이 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 들어갔다고 해도 거기에는 장대한 모든 군사 조직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자 없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부족들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이게 관영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득 찼다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것과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그 심판의 전쟁을 지금 치러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만 믿고 들어가면 되지 그걸 못 들어가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쪽 입구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아시스 지역이죠. 이제 200만 명이 충분히 야영을 할 수 있는 널찍한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출애굽 1세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정탐꾼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을 보냈는데요, 이 앞부분 13장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민수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보내라고 그래요? 누가 정탐꾼을 세우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랬죠.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신명기 1장 2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23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기 23절에 말하는 내가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들이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정탐꾼을 좀 보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자면 하나님도 원하셨고 백성들도 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른 그 땅을, 약속한 그 땅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또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심전심 하나님도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게 좋겠다, 백성들도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좀 탐지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중에서 택한 자들을 한 명씩 세워가지고 12지파니까 몇 명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운 겁니다. 그 정탐꾼을 세울 때 뭐 멍청한 사람 세우겠습니까? 가장 예민하고 명민하고 또 이제 무용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탐지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탐지하고 돌아와서 오늘 민수기 본문 말씀에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엇갈린 보고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인 것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저 그림 보세요. 저 그림을 보니까 저거 그림뿐만 아니라 사진도 있어요. 저 비슷한 사진도 있습니다. 저 포도송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지나가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추수감사절 하면서 옆에 포도를 이렇게 풍선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저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도저히 들지를 못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장대에 메어서 이제 수확을 해서 걸어가야 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은 중동 지역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만 이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이 그토록 비옥한 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옥한 아름다운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땅에는요, 사나운 부족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산간 지역부터 해안에 이르기까지 쟁쟁한 민족들이 다 터를 잡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보니까 가나안 정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거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는 매우 현실적인 보고였을 수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생각을 가졌죠. 분명 당시에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낡을 대로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던 오합지졸들 아닙니까? 그들에 비해서 가나안 국가들의 이 정예 병력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전부라고 하면, 현실이 전부면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전부면 불신자이고 현실에 하나님을 고려하면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현실이 전부면 불신자요, 현실에 하나님을 고려하면 신자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려하는,
이 디바인 팩터를 고려하면 신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인간의 꾀와 생각을 가지고 다 살아간다고 하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성도들이라면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을 안 믿던 데는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뭐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었죠. 하나님은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고려할 길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실을 도외시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망대를 짓다가 제대로 짓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이제 안타깝게 여기셨지 않습니까? 영국의 글라스고에 가면은요, 거기에 1시간 정도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근데 에딘버러의 성을 다니다 보면 이름이 이상하게 붙은 곳이 있어요. 그 에딘버러스 디스그레이스라고 하는 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상하게 붙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메리 여왕이 성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성을 짓는 걸 중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 이름이 아예 에딘버러스 디스그레이스가 된 거예요. 에딘버러의 수치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망대를 지으려면 그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현실을 직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직시하되 거기다가 뭐를 더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실은 바르게 파악했을지 모르지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야 할 만큼 비난받을 문제였겠습니까? 넘어야 할 산 앞에서 우리도 믿음에서 떠나 두려워하고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은 알겠는데 미루는 습관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많습니까? 제 스스로도 보니까 미루는 것이 있더라고요. 뭘 미루는지 아십니까? 건강검진하는 거 자꾸 미뤄요. 벌써 한 5년째 가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병원에 가본 거는 이제 환자 신방하느라고 병원에 가봤던 것이 있고, 저를 위해서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내년에는 꼭 해야지 하다가 또 놓칩니다. 올해는 꼭 해보려고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올해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벌써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꾸 미루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좀 이런저런 바쁜 일들, 그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미루게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서도 좋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길을 쓰고 다 합니다. 길을 쓰고, 아닙니까? 공부든 일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다 그런 스트레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요인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도 그냥 아이들 노래하는 것처럼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면서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을,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올바른 계산법을 가진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셨던 하나님,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애굽의 장자를 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나안 부족들에게 덜덜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겠습니까? 무서운 현실에서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인 우리가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 그들을 다 보고서도 지금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늘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1년 내내 한 번도 이들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현실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올려 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몇 번이나 시험하고 청정하지 않았다고요? 10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될 사실들을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토록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능력이 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보고 믿으라고 하십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틈만 나면 의심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거듭거듭 입증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살펴보았던 광야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또 백성들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웅성대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능히 이기리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능히 이기리라. 이왕에 오른손도 한번 들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참 대단해요. 하나님을 그동안 보호왔으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도 믿자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냐 아니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냐 누구 말을 선택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다가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1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장막에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1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느니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여러분, 이 입술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이 말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거역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이 아닌 다시 광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다시 광야로 되돌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약속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말씀을 들었고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우시는 게 보이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도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근접하게 다가왔다가도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의심하고 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지쳤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15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달래며 용서하고 또 구원하시고, 그래도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서 매를 댔다가도 또 싸매주시고, 마침내 그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여러 번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시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의 문턱에 서 있다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신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도와주셨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현실 문제로 늘 불평하고 현실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것을 반복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내 앞에 놓인 막막한 미래나 장애물 앞에 너무 근심과 염려로 채우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받게 되면요,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참 근심,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룰 지혜를 허락하시고 태산 같은 문제도 동산같이 만만하게 보이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1년 전에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내잖아요. 성구영신 예배 때 1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내신 것을 1년 내내 붙들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가 가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됐나 물어보거든요. 오늘도 어떤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그 순간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내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불신의 자세를 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입니다. 이 출애굽의 성인 세대 중에서는요, 오직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눈으로 보았지만은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었을까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만이 노련한 장수가 아닙니다. 나머지 10명도 다 똑같은 각 지파 중에서 뽑히고 뽑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요,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이기며 그 땅을 차지하자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우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는요, 이 여호수아를 언급하면서 아주 특이한 사항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민수기 27장 18절인데요. 있어요? 27장 18절 없군요. 신에 감동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신에 감동된 자. 또 신명기 34장 9절에 보시면은요, 거기도 보면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에 감동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이 장수들이요, 그 날랜 용사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백성들은 그들의 보고에 정신을 잃고 무너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이 현실을 해결해 줄 능력자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를 의심하고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내 편이 되어 주시겠나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한술 더 떠서 불평을 하는데 어떻게 불평합니까? 14장 3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이런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이 정복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 내면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에 불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뢰의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는요, 아무리 믿으려고 기를 쓰고 이성적으로 애를 써도 안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신뢰 관계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 믿음의 신비,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본성이 인간의 눈을 가리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한계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니 그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알았기에 그는 담대하게 도전해서 전쟁에 나가자고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발견되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막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성막을 짓기 전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가 있었어요.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백성들을 지도할 말씀을 받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면 그 회막에 누가 끝까지 남아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면 뭘 했겠습니까? 그 회막에서 잠을 잤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 앞에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그 관계가 깊어지려면 오랜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묵상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은 저 철벽을 과연 하나님이 무너뜨렸을 수 있을까? 깊은 관계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절대로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깊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 신앙생활은 결코 종교 중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내내 여러분 저절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께만 관심이 가고 저절로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저절로 입만 열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겠고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중독이 잘 되는 사람인지 몰라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아이돌 가수 팬덤이 되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형수님도, 저희 큰 형수님이 53년생이신데 이 BTS 7명 이름을 줄줄이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암이세요? 그랬더니 암이래요. 본인이 BTS의 그 정말 팬 그룹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을 다 그렇게 외우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형수님도 저러시네. 둘째 형수님 만났는데 둘째 형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하고 저는 다 깡통이에요. 잘 몰라요. 연예인들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중독이 잘 되는지 몰라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자기에게 끌리는 것, 돈이나 명예나 인기 이런 것에 너무나 중독이 잘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들에게 심하게 중독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중독이 됩니다. 도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독이 됩니다. 마약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끊지를 못하잖아요. 이러한 중독은 우리 안에 병든 요소로부터 나옵니다. 각자의 죄의 본성에 끌리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중독은요, 정상적인 이성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흐리게 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중독된 신앙을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독된 신앙으로 저절로 이렇게 하도록 한 걸 원치 않으십니다. 30년, 40년 이 정도 믿었으면 신앙생활도 좀 중독이 되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물론 이단 같은 데는요 일부러 중독을 시킵니다. 자꾸 중독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자꾸 빠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의 균형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을까 말까, 또 교회에 올까 말까, 큐티를 할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여전히 고민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요즘은 주님과 더 깊은 독대의 시간을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요 사람은 신뢰감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신뢰로 맺어진 믿음이 없다고 하면 오늘은 친하게 지내도 내일 만나면 또 대면대면하고 뭔가 어색하고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떠났지만은 그 회막에서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매일 성소로 나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다져갔기에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의심 없이 하나님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시간, 신뢰의 시간 그것을 좀 더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요 주님과 깊은 교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도 어떤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갈렙은요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내게 충성했다, 갈렙은 내게 온전히 순종했다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둘 다 온전히 따랐대요. 근데 여호수아 14장 14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는 없고 갈렙에 대해서만 온전히 따랐다고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장 36절을 보시면 거기도 갈렙에게 대해서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하나님을 선호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갈렙처럼 우리도 배우고 알게 된 것을 인격과 의지를 다하여 순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더불어서 순종하는 것이 의지적인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근데 사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성경대로 알아가는 것, 그것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이것은 지적인 지성의 영역이라고 하면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영역입니다. 의지를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짝을 지어서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 뭔가 하나씩 비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전체를 만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의 표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13장 6절을 보시면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랬는데요. 이 갈렙이 유다 지파였습니까?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갈렙은 워낙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 갈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섞여 살다가 귀화를 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귀속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그림을 절묘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구원도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15장, 17장에 보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누가? 천하 만민이, 대한민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여러분 우리 일본 사람 참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세상은 미워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요 도시락 다 안 먹었다고 벌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벌 줬는지 아십니까?
일본 놈이 그거 다 안 먹고 어떻게 일본 놈 이기냐는 거예요. 다 열심히 먹어야 일본 놈 이기지. 그 밥 남겼다가 얻어맞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적 눈으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일본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불교를 전례해 줬으니 이제는 다시 복음을 전례해 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누가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의 시각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도 함께 들여보내심으로써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을 보면 원래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는 언어거든요. 이 갈렙을 케렙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카렙으로도 읽을 수 있고 케렙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을 케렙으로 읽으면은요, 이 케렙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죠. 근데 그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과 갈렙이 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천국에 이제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0번이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무 가혹하시다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다가 거기에 뼈를 묻게 하시냐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를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진로를 결정해 주시잖아요. 산간지대에 있는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이 있으니 광야로 방향을 돌려라. 이 전쟁을 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를 길을 따라 광야길로 들어갈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제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수기 14장 40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늦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가봤자 안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니 지금 가면은 너희는 패할 뿐이니 가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상하죠.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럴 때는 올라갔다가 나중에 완전히 대패해가지고 쫓겨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으니 싸워보나 마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배반한 백성들이 싸우다 죽든 말든 남말로라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안 내려주셨어요?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패역한 백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2세 그 자녀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식들 잘되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 복이지 징계입니까? 부모의 대를 이어 약속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그들은 불신앙과 이제 불평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척박한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결국 이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리다가도 감싸안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0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실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것이 정말 때리다도 싸매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곧 단체로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각자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에서 외치며 이야기할 때 각각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각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단체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땅이고 구원을 상징하지만 가나안 땅 자체가 곧 구원은 아니에요. 그 땅에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나라가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넘어야 할 일들 앞에서 이스라엘처럼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또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도 끝까지 돌보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의 후대가 아니라 우리의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대에도 우리의 삶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세계를 살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처세술이나 비법이나 또 누구누구의 어떤 찬스 이런 것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멀때처럼 달려드는 악의 세력과 우환들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 악한 영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철벽 같은 장애물만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처럼 컴플렉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 힘만으로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현실과 내 능력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이 다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은 잘못된 계산 때문임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올바른 계산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살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 주님과 깊은 교통을 누리는 사람,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넉넉히 약속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